반갑습니다. 아멘. 다들 이번 주에 한 주 날씨 안 좋았는데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뵈는 얼굴도 있어서 반갑고.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잠깐 합독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전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는 7장, 8장이거든요. 그렇다고들 합니다. 예, 왜냐, 특히 8장이 하이라이트인데
7장도 같이 세트예요. 왜냐면은 7장을 디딤돌로 해서 8장으로 가기 때문에 7장을 이해를 잘 못하면은 8장의 은혜가 반감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7장, 8장이 같이 세트로 묶여서 하이라이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7장은 성경에서 어렵기로 소문난 장이래요. 제가 사실 로마서 이번에 에세이 쓴 장이 7장이었거든요. 원래는 8장을 에세이를 써야 됐었는데 제가 듣는 과목 2개가 이렇게 둘 다 로마서 8장에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 거야.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2번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장을 하나 찍어서 쓰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을 찍었어요. 왜냐면은 로마서 7장이 저한테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법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좋아해요. 법이라는 낱말도 좋아하고 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7장에 보면 법이 죽일 놈 같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로마서 7장에 좀 반감이 좀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법을 이렇게 죽일 놈으로 만드는 거냐. 법이 무슨 죄가 있다고. 법은 죄를 단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법은 좋은 건데 왜 법은 좋은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법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 하잖아. 좀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에 반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로마서 7장을 한번 봐봐야겠다. 로마서 7장을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를 이제 쓰려고 하면은 아티클을 최소한 10개 이상은 봐야 되거든요.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로 수십 페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0페이지씩 되는 아티클을 한 10개 정도 보려고 하니까 다 안 읽어도 대충은 봐야 되잖아. 정말 또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어렵고 이 박사님들 좀 쉽게 좀 못 써주나 막 이랬는데 그 아티클들에서 진짜 보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풀기 어려운 장 중에 하나로 진짜 악명 높은 게 로마서 7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글에 대해서 우리 형제 바울이 쓴 글이 어려워서 어떤 인간들이 함부로 풀다가 지 맘대로 이상한 결론을 낸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조용히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내한테도 좀 어려워. 저기한테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할 거 아니야. 내한테도 좀 어려워. 그러니까 바울한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물어보고 그걸 알아야지 함부로 해석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그 진짜 정수를 찍는 게 로마서 7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7장은 그도 그럴 법한 게 진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데 법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서 법이란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러면은 좋다. 근데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이 네거티브 해? 나쁘다. 그러면은 나쁜 건데 하나님이 왜 줬어?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자체도 어렵고 갑자기 법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말하냔 말이야. 일단 그래서 이 7장이 법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를 알려면은 6장을 먼저 생각을 하면 됩니다. 6장에 잠깐 보면은 6장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거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죄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고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7장에 자연스럽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죄와 벌. 죄와 세트를 이루는 건 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뭐가 온다? 법이 따라와요. 왜냐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를 좀 자세히 이 관계를 풀어보자면은 욕심이 자꾸 커지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 욕심이 생기면은 그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죄가 되잖아요. 마음에서도 벌써 죄를 짓는 거지만은 이제 그게 점점 쌓이고 완전 다른 사람에게 파괴력을 행사할 정도가 되면 나를 뒤틀고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끼칠 정도가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 이기심으로 인해서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딱 나오면은 뭐가 튀어들어오냐면은 법이 튀어들어와요. 그죠? 아니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잖아. 죄를 지으면은 경찰이 오잖아요. 법은 경찰입니다. 경찰이 와서 죄를 벌하잖아요. 그 죄와 벌이잖아. 죄에 대한 벌이 뭐냐면은 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으면이 죄예요. 정령 죽으리라가 벌입니다. 그거를 다 합쳐놓은 게 법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게 다 법입니다. 법은 항상 그렇거든요. 법은 요건과 결과로 나뉩니다. 요건과 효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법 리포트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론을 딱 쓰고 그 다음에 구성 효과를 쫙 따져.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럼 이 사람 과연 채권이 성립했느냐? 채권의 성립 효과를 쫙 따져. 그러니까 성립했다. 그러면은 효과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채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냐? 착착착착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죄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어째서 우리가 죽었으며 어째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며 죄와 이 세트를 이루는 법이라는 놈이 어떤 법이라는 게 어떤 진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그거를 쭉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7장에 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제가 6장에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6장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방인들 위주로 좀 말을 한 거였다고 했잖아요. 7장은 이제 너무 법에 꽉 얽매여 있는 유대인 백그라운드에서부터 온 신자들, 빌리버들에게 말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율법 아는 너희한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은 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법이라는 걸 왜 줬느냐, 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저를 괴롭혔던 의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구약시대 때.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 육신이 없다. 율법을 다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왜냐?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킬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못 지킬 걸 알면서 왜 주냐고. 인간도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7살짜리 애한테 교통법규 어겼다고 뭐라 안 하잖아. 건널목 잘못 건너는 건 뭐라고 하지만은 차 운전 잘못했다고 뭐라 할 수는 없어. 차 운전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법을 아예 지킬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은 법은 왜 줬냐고 도대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헷갈려 했었거든요.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법은 일단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게 십계명이 법입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법이 주어졌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많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언제 받았어요? 출애굽할 때 받았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받았어요? 아니죠. 출애굽 다 하고 나서 받았어요. 출애굽 다 하고 홍해 건너고, 홍해가 요즘 신약으로 말하자면 세례라고 하거든요. 세례 다 받고
한참 들어가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온다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왔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구원은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잘한다, 좋다, 옳다라고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은 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이었어요. 벌써 구원됐어 그러니까. 벌써 전에 구원됐어. 그럼 법은 왜 줬냐고. 법은 이제 구원됐으니까 관계가 바뀌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이제 나와 다른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같지 않다. 바뀐 관계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내가 좀 가르쳐줄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줄게. 다른 말로 하자면. 법은 그래서 법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은 하나님의 캐릭터를 반영한 겁니다. 탐내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둑질 안 해요. 살인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간음도 안 하고 부모님은 없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항상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항상 서로를 위하면서 사시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 외에는 말하는 게 없다. 그렇게 하시고 능력도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이 보내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 분이서 정말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다 하나님의 그 성격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법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니하고 내하고는 자식이잖아. 부모 자식이니까 부모 자식이 됐으면 자식은 부모가 사는 대로 사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준 게 법입니다. 근데 그대로 못 살아. 그대로 못 살죠. 근데 그대로 사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이 그 당시에도 정말 막 요즘처럼 크게 폭발적으로 일하셨는가 그건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나 선지자나 이렇게 통해서 늘상 말씀하셨고 뭐 진짜 말 안 들으면은 불뱀도 나타났다가 불도 질렀다가 완전 하나님의 벌과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요즘처럼 애매모호하지 않아 완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막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법을 못 지키는 거를 준 게 아니었어요.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법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법을 잘 못 지켜왔잖아요. 계속 못 지키면서 이제 인간이 갈수록 점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갈수록 점점점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가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보아하니. 이제 아예 개념도 없는 것 같다. 내가 율법을, 예수님 그러더니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의 삶이 율법을 완성한 삶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사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엄청 박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박은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을 무시한다고 박았어요. 왜 주일 안 지켜? 주일이라기보다 안식일이었죠 그때는. 왜 안식일 안 지켜?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어? 등등등등. 예수님은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이냐. 너희가 참 정신은 빼먹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껍데기만 자꾸 하고 있다. 나는 참 정신을 지키는 걸 너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을 또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 말이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오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말씀드리면 죄를 지으면 법이 들어오잖아요. 법이라는 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법이 항상 있는데 우리 태도에 따라서 법은 얼굴을 바꿉니다. 그죠?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법 안에 있으면은 법만큼 든든한 게 없어. 법은 내 아군이야. 내 힘이야. 근데 우리가 법을 어기고 법에 반항하고 법 밖으로 튕겨나가려면은 법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법이 그때부터는 우리를 심판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정말 벌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 존재가 되잖아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 위시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이 삶을 산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 시대에는 법을 못 지키면은 법을 안 지키면은 법의 이 또 다른 얼굴인 심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럼 법의 심판의 얼굴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죽음이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에서 벌은 죽음 하나요? 근데 죽는다는 게 깨끗하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separate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있으면 미안하지만 내 곁에는 못 온다. 내 옆에 오면은 진짜 죽는다. 멀리 가거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모든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인류가 죄를 다 지었잖아요. 법을 하나도 못 지켰잖아. 법을 못 지키니까 법이 죽음이라는 사형 언도를 딱 내린 겁니다. 그게 법이 하는 일이잖아. 법이 자기 본분에 충실하여 사형 언도를 딱 내린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게 그 뜻도 돼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왔다. 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 시대에는 그래서 이 법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는데 이게 예수님의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셨고 그리고 법의 요구를 맞춰버리셨잖아요. 법이 인류 전체에 대하여서 사형 언도 내린 그 사형을 자기가 당하셨잖아요. 인류 전체 대표로서. 자기가 당하시니까 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에는 특히 형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더블 제파디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영화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냐면은 법은 한 번 재판한 것을 또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주 씨가 뭔가 잘못을 했어. 현주 씨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널목을 잘못 건넜어. 그래 교통법규를 어긴 거잖아요. 벌금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거잖아. 근데 나중에 벌금이 그거 갖고 또 나와. 그러면 뭐야 나 이거 하면 냈단 말이야. 나 여기에 대해서 벌 받았어. 왜 또 말해? 이중처벌이잖아. 그러면은 따지면은 미안해 시스템 에러야. 이렇게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 더블 제팟 영어로는 이걸 더블 제팟이라고 해요. 더블 제팟이라는 그 영화가 그래요. 여자 주인공이 억울하게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직 변호사였던 여자 죄수를 만나요. 이 전직 변호사였던 여자 죄수가 그래요. 니는 이미 남편을 안 죽였는데 남편을 죽였다는 그 선고를 받아서 벌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는 아직 안 지었는데 벌을 이미 받았으니까 죄를 나중에 지어도 된다고. 남편 찾으면은 타임스퀘어 광장 한복판에서 쏘아 죽여도 법이 니를 처벌할 수가 없다고. 왜? 벌을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나 벌 받았어 이미. 보통
사람은 죄를 먼저 짓고 난 벌을 먼저 받았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법도 율법이 인류가 다 못 지켰다. 사형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알았어 이러고 사형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오케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돼버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법의 그 사형 언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더블 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초반부에 그렇게 하는 거. 초반부가 좀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이야기가 했는데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생전에는 남편한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으로부터 풀려난다. 그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거 남편이 죽은 게 이걸 그대로 하죠. 남편이 죽은 게 여자가 죽었다. 여자가 살아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 법이 언도했던 사망 판결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졌고 그러므로 6절에 계속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법이 옛날 적혀진 법은 다 죽었고 내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했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오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근데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면은 우리나라도 그런가? 뭐 하여간 자꾸 죽여도 안 죽으면은 살려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인류 역사상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예를 들어 사형 판결받고 죽었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럼 다시 또 죽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사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 쓰여있던 율법 딱 적혀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워졌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살아난 분에게 귀속되어 있잖아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난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 나는 살아날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는 못 살아나거든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죽고 살아날 때,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별로 예수님은 닮지는 않았는데 좀 작아서 그래요. 아직 좀 어려서 그래. 제가 항상 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애가 어릴 때는 부모 안 닮아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애들은 다 빵떡이야.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크다 보면은 어이구 똑 닮았다. 주워왔다고도 못하겠네. 그렇게 다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보이지 않는 거는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가 아빠 닮았다. 너가 아버지 하나님 좀 닮은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은 즉 하나님 자신이잖아. 곧바로. 하나님 자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완전 세포 이식 다 하고 수혈 다 하고 장기 이식 다 하고 몸을 싹 다 갈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부터 살아갑니다. 그게 그래서 8장에서 계속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온통 법이고 6장은 온통 죄고 7장은 온통 법이고 8장은 온통 영이에요. 아멘. 진짜 이거 세 보면은 단어만 세 봐도 나와요. 7장에 이 후반부 있죠.
후반부하고 전반부하고 다 하면은 법이라는 낱말 자체가 30몇 번 나옵니다. 이거 절이 25절밖에 안 되는데 법이라는 단어가 30몇 번 나와요. 그 정도고 8장도 전반부에는 스피릿, 성령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한 번씩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맞추셨을 때 우리 또한 율법의 요구를 같이 맞춘 거예요. 같이 맞추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완전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죄와 법의 관계, 죄가 지음으로써 이제 법이 우리를 단죄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 후반부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법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다, 율법에 너무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율법과 죄의 관계는 정확히 뭐 어떤 거냐? 법이라는 게 법이 내를 죽였고, 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로 갔다고 했으니까, 법이 그럼 잘못 들으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들으면, 잘못 들으면은, 법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법하고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절대 그게 아니고, 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11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게 하잖아요. 죄라는 놈이 정말 대단한 놈입니다. 정말 사탄 그 자체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 11절이 특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죄가 아담 이래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래로 우리 인간 세상에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과 환경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다 파괴하고 우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도 파괴하고 그것이 죄의 영향, 죄의 권능,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다 파괴를 하면서 파괴하고 정말 법에 의해 이제 그렇게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지고 자꾸 그렇게 없애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은 법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법을 딱 데리고 들어와서는 법으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게 만든 겁니다. 지가 심판한 게 아니고. 그래서 법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여 사형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죄 짓고 죄책감 느끼고. 그게 죄가 딱 하는 짓입니다. 죄가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법을 딱 들고 와서 죄책감을 딱 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할 말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거든. 벌 다 받았거든. 벌 다 받았어. 우리가 그래서 그때 할 일은 이 안에 새로운 정말 이 속에서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시는 진짜 법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법을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겉으로 이렇게 써놓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캐릭터가 들어와 버렸잖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생명이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뭐 벌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다시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또 좀 잘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또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7장, 8장이 이 순환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7장과 8장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그 7장 후반부가 계속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디 갔냐? 내가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다고 하잖아요. 이 영어로 보면 심지어 spiritual입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법을 계속 말씀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신령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특색을 반영하는 거니까 신령하고 영적인 것인데 나는 죄에 딱 속해 있다. 죄 아래에 팔렸다. 죄의 노예다. 이 6장에서 말해. 6장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했잖아. 근데 그 죄가 자유로워졌지만은 죄가 이렇게 여전히 계속 바깥에서 유혹을 한단 말이야. 유혹도 하고 공격도 던지고 계속 들어올 틈을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린 7장에 이 나, 내가, 나는 막 이렇게 계속하잖아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왈가왈부를 많이 했대요. 진짜 초대교회 이래로 많이 했대요. 왜냐면 이게 도저히 사도 바울일 것 같진 않다. 왜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6장에서 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자유로워졌다고 다 선언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켜서 막 괴로워하고 이런 수준의 신앙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일 것 같진 않다. 이건 누구냐? 이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제가 읽은 주석은 존 스토트 목사님 주석이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았고 믿음으로써 구원에 들어갔지만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성령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자면 세례를 아직 못 받아서 이거를 지킬 능력이 아직 좀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대표해서 말하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 역사적 시기로 보자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 받기 전까지의 제자들. 이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구원은 벌써 전에 받았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다. 온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조금만 되게 하고 그냥 조금만 생활 습관만 고치면 된다. 이 정도거든요. 깨끗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아직 없었고 성령의 세례는 아직 못 받았었는데 성령은 있었어요. 성령 자체는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미 깨끗해졌고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다 도망갔잖아. 베드로 심지어 저런 인간 모른다고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잖아. 맹세하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원받았고 성령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아직 못 받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이번에는 조직신학에서 이번 주에 걸린 주제가 성령론이었어. 성령론을 막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이거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그분 쓰신 말씀으로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그 단계다. 근데 사실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픽업해가지고 키우는 게 3년 반.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뭐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4년이야. 맥시멈 4년 안짝이거든요. 4년 예수님 딱 만나서 4년 안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믿고 3년까지는 열매 없어도 하나님 봐준다. 왜 예수님 제자들도 심지어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3년 반 동안은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맥시멈 4년까지인 것 같아요. 3년 반, 4년까지는 하나님이 봐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잘 못 살아도 왜 그 능력이 아직 올 단계가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딱 크고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너희 어디 가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뭘 기도해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를 기도해라. 아멘.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크면 하나님 그거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가자. 다음 단계 들어갈 준비 좀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요구에 잘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터지는 건 저예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더군다나 하나님 제안하신 건 항상 좋은 거기 때문에 빨리 갈수록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로마서 7장에 나라고 하는 나로 대표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이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가 여기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예수쟁이 맞아? 싶은 삶을 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다. 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그래 안 된다. 이 여기에서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성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넘어서 8장으로 딱 들어가는 키는 성령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하자면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과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영 자체는 그렇지만은 성령에 충만하게 받는 이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요엘서에 내 영을 부어준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득 부어주는 거고 진짜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은 능력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도 기름 쬐게 있으면은 고장은 안 나. 그나마 간신히 차 소리는 듣지만은 어디 멀리는 못 가잖아요. 크게 일을 할 수도 없고 못 끌고 갈 수도 없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차가 기름이 좀 많아야죠, 그죠? 혹시나 또 모르니까 기름 몇 탱크 더 쌓아놓고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로마서 오늘 7장에서 하는 말이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요구를 이미 완성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린 율법을 못 지키는 상황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사형언도 받은 우리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율법의 요구를 다 맞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법의 내용은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세요. 법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아예 이 종이에 적어준 게 아니고 아예 마음에다 그냥 적어준 거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예 마음에다 새 영을 부어 넣어주어서 마음에다 적겠다. 마음판에다 적겠다 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법의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법의 처벌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고 법의 처벌과 법의 심판을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 이제 마지막 25절에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나를 예전에 지배했던 죄의 권세, 죄의 법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를 부수고 진짜 원자폭탄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죄의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 그 죄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왔고 법의 사형 판결로부터도 해방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로운 의의 무기로 살아갈 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죄로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누가 나한테 무의미하게 아주 억울하게 화를 팍 낸다. 그럼 죄가 나를 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 아이고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신가 봐요.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릴까요? 기분 풀어주시게.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죄가 나를 팍 공격해 들어올 때 나는 사랑으로 팍 공격해 나갈 수 있는 아멘. 그 힘을 내는 것이 이제 성령이시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고 그 영을 우리한테 부으셨고 그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그 삶을 이제 자꾸 살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자라면 우리 그릇이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그릇이 자꾸 커지면은 들어가는 성령의 양도 많아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은 누가 봐도 예수님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자식이구나.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정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아멘. 정말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에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아멘. 정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한 게 뭐 있어야지 자랑을 하기 말기 하지. 아무것도 없는 걸 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안에서 정말 의의 무기로서 사랑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무기로 예전에 죄를 확장시키는 무기였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사랑을 확장시키는 무기로 나를 바꾸고 계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고 계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정말 한번 내가 그렇게 더 살 수 있기를 주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